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교회 수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
네, 오늘 3일 저녁에 함께 수요 가정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복된 저녁 시간이 여러분 가정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녁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오늘 2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가난했던 인생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아팠던 삶이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름답게 빚어 가시죠. 우리의 상처가 아프지만 그것이 치유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더 강해지고요, 더 부드러워지고요, 더 아름다워지게 되죠. 제 주변에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신 분들은 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해 오신 분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들로 새롭게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란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 이란에 제가 가면 꼭 한번 보고 싶은 곳이 소개가 됐는데 그 이름이 알리 에브네 함제라고 하는 분이 묻혀 있는 묘입니다. 그런데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로 그 묘를 만들었는데요. 이 묘를 만들 때 들어가는 입구, 현관과 기둥을 대형 거울로 만드는 것으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울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던 유럽에 거울을 부탁했는데 그만 가지고 오다가 먼 길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 거울들이 부딪혀서 깨지는 일들이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큰일 났잖아요. 지금 국가적인 주문인데 그걸 배달하다가 지금 대형 사고가 난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주문을 하려면은 또 몇 달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이걸 가지고 갔다가는 자신들에게 어떤 불이익, 어떤 피해,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를 모르고 고민하고 있는데 한 예술가가 이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답니다. 자기가 이 공사를 맞춰보겠다고. 그리고 예술가가 한 일은 거울을 그냥 아예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울로 모자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묘의 입구와 기둥을 거울로 따닥따닥따닥 조그만 점들로 다 붙였습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너트가 있는 옷을 입었는데 붙여놓은 거예요. 햇빛이 반사되면 무지갯빛이 그 온 입구를 온통 다 뒤덮는 모습이에요. 실내에서도 조명등이 켜지면 아주 환상적인 아름다운 빛이 그곳에 비쳐요. 통유리로 통거울로 만들었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술가시죠. 깨진 거울을 가지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아름다운 7빛깔의 향연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술가시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갈라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고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룻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그녀는 풍성하게 사는 법을 또한 알고 있기도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더 그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녀의 성실함입니다. 그녀의 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은 저녁까지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녀는 부지런해요. 그녀는 열심히 해요. 그녀는 끈기를 가지고 이삭 줍는 것을 해요. 룻의 인생은 성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공이 아니라 그냥 근근히 생활만 할 수 있어도 감사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실합니다. 이 성실이 그녀의 인생을 뒤바꿔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룻이 주운 그 보리의 양이 한 에바라고 그랬는데요. 한 에바는 약 22리터입니다. 22리터. 곡식만 22리터인 거잖아요. 무게도 22kg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아주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 22kg나 되는 것들을 짊어지고 집에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건강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룻은 오늘 아주 성실합니다. 그럼 옛날에는 룻은 성실하지 않았나? 옛날에도 성실했습니다.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이게 룻이 했던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은요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도 성실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일들이 없었어요. 잠시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쉬는 일들은 있었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성실합니다. 그녀는 변함없이 꾸준히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미 보아스를 만난 이후입니다. 보아스가 자기의 종들에게 이삭을 좀 남겨놓으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다른 곳에 가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함께 밥도 먹을 수 있고 이제는 함께 물도 마실 수 있고, 사실 룻이 조금 안주해도 돼요. 조금 쉬엄쉬엄 해도 돼요. 그러나 그녀는 이제 됐네 하고 긴 한숨을 내쉬고 그때부터 게으름의 삶으로 돌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쉴 수 있었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녀는 부지런합니다. 그녀는 성실합니다.
이 성실이 그녀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녀를 인도해 주죠. 하나님의 축복에 닿을 수 있도록 그녀의 인생을 이끌어 주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 잘 되면 안주하는 쪽을 택하죠. 조금 이루면 어떻게 하면 이제 안 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성실은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그때 성실을 잃어버리면 내가 이룬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풍성함으로 있기 위해서는 성실이 필요합니다. 성실이 성공을 이어가게 하죠. 성실이 없는 성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실이 없는 성공의 지속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성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왜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성실한 자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성실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성실하십니다. 그분은 허투루 하나님의 일들을,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내뱉은 약속들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시고, 그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했죠.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은 법칙과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분 좋다고 막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죠. 하나님은 끈기를 가지고 일하시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축복을 주실지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 시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이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에 조금 가까이 갔다고 해서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기본을 게을리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그 일을 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끝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룻은요, 가정을 돌보는데도 성실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시어머니죠. 그녀는 시어머니를 잘 섬겼어요. 이거를 이 2장 11절 말씀 보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룻은 오늘 그녀가 얻은 이 많은 곡식, 그리고 오늘 밥을 먹고 시어머니를 드리기 위해서 싸왔던 도시락까지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오늘 내놓게 됩니다. 룻은 좋은 것을 가족과 함께 나눴습니다. 룻은 자신이 얻은 좋은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벌었으니까. 그녀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것입니다. 함께 수고한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요,
나중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도 역시 나타납니다. 룻은 그 아들을 나오미의 품에 안겨줍니다. 자신도 남편을 잃은, 남편을 먼저 주님의 품에 보낸 상실의 아픔이 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잃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이었던 그 아들을 어머니의 품에 안겨드립니다. 나오미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여기저기 이 손주를 자랑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들 낳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나오미가 애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룻은 어머니의 비어있는 마음, 어머니의 상한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어머니와 함께 나눴죠.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쁨으로. 어머니가 나옴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룻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나눠가기 시작했죠. 이 가정은요, 대화가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건강한 가정은 서로에게 질문이 있어요. 오늘 어떻게 지냈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지냈니? 그리고 대답합니다. 내가 오늘 어디를 갔었고 무슨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건강한 가정은요,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서로에게 포커스를 합니다. 그게 가족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꼭 있어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됐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집중하면서 우리가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자녀의 일상에 자녀가 오늘 뭘 먹었는지, 친구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번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그냥 오늘 어떻게 지냈어도 매일 하면 식상하니까, 너무 뻔해지니까 조금 질문을 창의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지, 친구들 중에서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없는지,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재미있는 말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죠. 대화를 나눌 때는 사실만 나누면 재미가 없어요. 밥 먹었어. 선생님 만났어. 친구랑 같이 있었어. 그건 다 알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친구들을 한번 보면서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나누십시오. 그때 우리의 대화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아주 귀한 대화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질문을 합니다. 룻은 대답을 하고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대화가 통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통하고 있는 거죠.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관계의 중심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거를 나오미만 했을까? 룻도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동시에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건강한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은요 서로 잘 들어줘요. 아, 나 물 한 잔만. 그때 네가 뜯어 먹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오늘은 내가 떠다 줄게. 기분 좋잖아요. 만약 내가 할 수 없어도 도와주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안 되겠다. 네가 건강하니까, 네가 튼튼하니까 일어나서 오늘은 네가 떠다 먹으면 좋겠다. 다음에 내가 꼭 떠다 줄게. 여러분, 내가 떠다 준다고 그래? 라고 말하면 다음에 또 그래? 라고 하는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안 돼! 못해! 그러니까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가 바운더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스스로에게 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타이밍들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한번 그래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 이거 나 치워야 되는데. 아, 그래? 내가 도와줄게. 아, 그래? 내가 해줄게. 아, 그래? 내가 해줄게. 저녁 12시에 자녀가 배고프다고 해도 아, 그래? 내가 라면 끓여줄게. 그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 그래. 행복한 가정에는요, 그래가 있어요. 그래. 그래,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내가 해줄게. 함께 주고받는 대화들, 그리고 그것을 서로를 위해서 행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가정에는 즐거움이 있죠. 행복이 있죠. 때로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생각의 다름을 발견할 때도 있고요, 생각이 좁혀지지 않는 포인트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되고, 내가 어디까지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의견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가정은 가장 큰 아픔을 겪게 되죠. 대화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죠. 자, 무엇보다 하나님은 룻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인생을 동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시죠.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룻이 만났던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사용말로 말하면 구원자입니다. 한국말로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빚 갚아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나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줍니다. 고픈 배를 채워주고 비어있는 가슴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녀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전함으로 채워주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한두 번 룻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것이 룻의 것이 되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서 그동안 얻을 수 있었던, 구할 수 있었던 곡식과 위로, 그리고 안전함은 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가 룻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함께 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죠. 그분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알려주셨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축복을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풍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나는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넘어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들을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완전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것보다 더 값지고 중요한 것은 주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보다 주시는 분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소중한 분이시죠. 여러분과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중매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죠. 시편의 16편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 여러분들의 삶은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은 향기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은 작품이 될 것입니다. 깨진 유리처럼 아무런 볼품이 없이 버려졌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다루어진다면 가장 아름답게 이 세상에 있는 거울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오색찬란한 아름다운 빛의 교향곡을 뿜어내는 그 멋진 삶으로 하나님은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성실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 가정의 대화는, 우리 가정의 격려는, 우리 가정의 삶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도 내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동안 누리고 감사하고 그것들을 또한 세상에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주님의 복된 백성들, 주님의 풍성한 손길을 가진 그분의 자녀들로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귀한 축복을 인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해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깨지고 상하고 아플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창조주의 놀라운 손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빚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고난들을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다루고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작은 예수로 고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실을 배우고 우리의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눈물까지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들을 간절히 믿고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성실을 닮아가고 우리의 가정이 함께 대화하고 우리의 가정이 함께 그래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들을 함께 배워가면서 저 여러분들이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요.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공동체와 이웃의 기도 제목들, 또 이 시국에 우리 열방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함께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또 나눔과 축복의 시간들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3일 저녁 예배로 가정에서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부유함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귀한 초청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심령들마다 당신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충만케 하사 오늘도 감사의 저녁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성실을 봅니다. 주의 성실을 배우고 루대 가정에 있었던 것처럼 함께 질문하고 그리고 함께 대답하고 내가 먼저 해주는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 천국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들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정들마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